되죠?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디 변하셨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전국 시대가 조금 이제 아마 다음 이제 조금 이제 풀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겠다고 아마 지난주에 그 방역대책위원 나오셔서 그런 거 보니까 뭐 그래도 아직은 뭐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올해는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 건강관리 좀 잘하셔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총정리를 하면 우리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우리는 그 청지기를 향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향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 뭡니까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 차별화 금지법 같은 것들도 보면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왜 남자가 여자 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 하는 영국인가에서는 7살 어린아이가 자기는 성 전환을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해서 고소를 해갖고 아버지를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유럽 같은 데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통과돼 갖고 그래서 주례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사실은 쉽지 않은 때 놓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정체성들이 흔들려서 그래요. 이게 남성이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 문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여성 목회자, 남성 목회자라고 하는. 여성 목회자는 영원히 여성 목회자지 남성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 목회자가 자꾸 남성 목회자 흉내를 내려고 그러고 물론 좀 권위가 있으니까 목사님이니까 그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지워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목사님인데 사부 노릇을 장로님이 사모가 아니라 사부가 돼서 목사님을 섬겨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근데 이것들도 영원히 이게 부부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목사고 가정에서는 이게 부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과 부부의 역할을 같이 겸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들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속에서 자꾸 정체성들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위태위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왜 우리 정체 속에서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구원받아서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교리 교파를 가지고 뭐 이단 할아버지 할머니와 쫓아와서 대든다고 할지라도 각종 예언 은사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점이.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 이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대로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한다는 자체가 이것 자체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나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여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여성으로서의 사명이에요. 그게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남자로서의 사명이죠. 사명과. 그래서 이 사명의식을 갖고 산다고 한다는 것들처럼 그래서 사명에 투철한 사람들일수록 봐요. 사명에 투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역사는. 이 사명의식이 엉뚱한 대로 해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완용 같은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역사를 뒤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이 역사를 뒤바꾸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것을 천국의 모형으로 삼으셔서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중거세보다 악한 영들은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래서 사명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미혹, 시험, 유혹. 예수님도 33년의 삶들을 살면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모세가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있는 순간에도 이삭을 드릴 때 전부가 시험이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명에 고치의식을 갖는다고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자들을 사명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고난을 준 것도 있지만, 이것은 스스로가 고난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의 인물을 소개했죠. 야곱과 요셉과 욥. 야곱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요셉을 통해서 낮추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버릴 정도로 낮추시고, 욥을 통해서 이제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뭐 이럴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서 늘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가 사명감을 갖고 사명이 사명되어졌던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 되어지고 요셉이 요셉 되어지고 욥이 욥 되어져서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들이죠. 이 영광. 이것은 결국은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이 영광 말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이제 없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지. 하나님의 영광.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를 지음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칭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패가 망신해요. 이건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미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승리한 싸움. 이긴 싸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나는 죽었고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내가 부활되어졌고, 그래서 주님이 영원히 사신 것처럼 그 영원히 사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1절이나 6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은 어떻게 보면 여관이나 호텔과 같은 거지. 여행의 짐을 잔뜩 싸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봐야 뭐 아무리 길어야 뭐 3박 4일 아니면 4박 5일 아니면 6박 7일 아니면 좀 더 멀리 가면 한 주 정도 쉬고 오는 7박 8일, 7박 9일 정도 이렇게 돼서 온다든지. 근데 그렇게 여행 갔다 오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더 피곤해요.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 그래요. 얼마나 피곤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고통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되면 어디가 슬슬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릎도 멀쩡했던 우리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막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비 오면 어디가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이 먹는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땅에서는 죽어서 흙이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할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진 않아요.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뭐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것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학 공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자꾸 알게 하는 그런 어떤 복음의 씨앗 같은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곳에 옥토에 복음을 심는 넓은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찾지만 좁은 길을 찾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셔서 많은 신학교들도 있고 훌륭한 학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말씀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사람을 기뻐하는 거다. 이거 말씀드렸죠? 응? 우리는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이방 사람들도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요. 걔네들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이게 단순한 것 같아요. 기뻐하라. 당연히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한다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니 기뻐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있냐고요. 이렇게 보면 야, 빚도 갚아야지. 또 아이들 뭐 시집장가도 가야지. 뭐 저거 시집장 간다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다 걱정거리잖아 사실. 그렇다고 내가 걱정하면 될 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모리알처럼 자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약속만 받은 거야. 그 약속만 받은 거야. 약속 받고 그냥 샀어요. 믿음으로 살았어 그냥. 믿음으로 살았어. 근데 그걸 통해 누굴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하시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없어졌어요. 약속만 받으면 있는 거야. 약속만 하죠. 이게 참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다음 세대를 우리 요즘 다음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아이도 결혼도 안 하지 시집장가도 안 가지 아이들도 안 낳지 아이는 안 낳으면서 새끼는 또 갖고 싶대네. 아니 아이는 결혼을 안 하고 싶대.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기는 어떤 애기인지 알아요? 애완용 강아지 키우듯이 키우려는 거야. 그 좀 크면 그걸 심지어는 버리지. 이런 현실이 돼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봐요.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사건들이 주어지면 크게 세 가지 주어질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짓.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아이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 거짓은 거짓을 낳지요. 거짓은 거짓을 낳아요. 그리고 거짓은 버려야 될 거예요. 이거는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한번 따라하세요. 거짓을 낳는다.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이라고 하는 거다. 사실은 사실을 알아요. 이것들은 사실은 윤리일 수 있고요.
도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철학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율법.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뭐 그런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유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끄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무엇이지 탐내지 말라. 그런 십계명적인 입장에서 주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또 사실이라고 다 사실로 생각하면, 사실로 살면 사회가 냉정해. 이게 차가워. 냉정하다는 얘기. 냉랭해. 사실로 살면.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실 싸움하면 사실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도 당신은 이렇고 당신은 이렇고 이러고 와서 사실을 갖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옳고 예스냐 노냐 이거 갖고 싸워요. 이거 갖고. 아니 예스가 노냐 해갖고 싸워서 행복한 거 봤어요? 아니 옳고 그름 갖고 부부싸움 했는데 내가 이겼어. 아내가 이겼어. 말싸움에서 이겼어. 아우 행복해. 아우 신나.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 내가 이겼어. 내가 말로 싸우는데 이겨도 행복하지 않고 괜히 찜찜해. 그잖아. 그리고 남자가 이겨놓고 에이씨 그리고 문 열고 나가버리네. 그리고 술 먹고 들어오고 딴짓하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괜히 얼굴 보면 괜히 미안하고. 해피하네. 그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 교회나 사회나 어느 단체나 어떤 모임에 가서 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나 보세요. 다 옳고 그름 갖고 싸워요. 지금 내가 잘 아는데도 교회가 분쟁되고 있는데 분열하고 있고 거기 뚝딱 같이 개척을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창립 멤버 주고 헌금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거기도 갈등하고 반목하고 뭐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진 것들이 가만히 보면 그것도 옳고 그름 싸움이에요. 여기서 볼 땐 사탄이지. 이게 또 이쪽에서 보면 또 이쪽이 또 이게 교육자가 또 사탄 노릇한다고 그러겠지. 그럼 누구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기도 기도하겠죠. 여기는 기도를 좀 덜 하는 것 같더라고. 이런 문제들이. 이게 이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한다는 이게 재판이야. 판단을 하고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봐요. 현장에 간호받아 잡혔던 여인 있잖아요. 예? 그 현장에 간호받아 잡혔던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오면서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해요. 돌로 쳐 죽이는 율법에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이게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얘기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네? 그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먼저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돌로 갔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에는 용서가 있어요. 진실에는 사랑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로 판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사는 게 이게 리더야. 이게 지도자고 이게 청직이야.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 부분이에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탕자가 있고 집 밖에 탕자가 있잖아요. 집 밖에 탕자는 죽일 놈이지 뭐 이게 사실. 아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결국은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야 그때서 그 아버지의 품 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내잖아요. 주어지는 것들처럼.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몸종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거지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끈가락질 해주고 모든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어. 근데 그걸 째려보고 있는 집안의 탕자였던 큰아들이 문제라. 이 큰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큰아들은 아니 어떻게 나가서 계집들하고 놀고 와서 다 흥청망청 다 돈을 알아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들 와서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큰아들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는 나는 평생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내 친구들 데려다 잔치 한 번 안 열어주더니 저렇게 나가서 흥청망청 거지 새끼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걸 잔치를 열어주시냐고. 사실이야 거짓이야?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죽은 자식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바로 용서하고 사랑을 잇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싸움은 진실의 싸움이어야 되는데 진실은 언제가 되었고 사실의 싸움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이 진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것을 결국은 이렇게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에 끌려 살지 말고 우리는 좀 진실에 조금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리더들로 지도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간직하면서 그게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승리를 승리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그랬죠? 환경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해라? 기뻐하라. 지난번에 내가 과제 내리지 않았나요? 한 주간 내내 뭐 하고 기뻐하라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딴 사람들이 뭐 미친년이라고 그래? 아니 웃고 다니면 미친 사람들은 저기 코로나 안 걸려요. 미친 척하고 다닌다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환경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보면 사실 기뻐할 게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환경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 근심거리밖에 없어요. 내가 이게 교회인가? 이게 내가 이걸 위해서 목회했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자체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내가 기뻐해야 된다. 이게 승리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이제 오늘 같이 여기 뭐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얘기했죠. 성령의 기쁨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고정할 때 기쁨이라고.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고전의 책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화가 나. 막 분노가 막 치밀도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막 따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숨을 조금만 더 멈출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겠죠. 절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치닫는 마음의 욕구를 그대로 터뜨려버리고 발산해버리고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자살을 하고 심지어는 막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정신 갖고 할 수 있겠냐고. 제정신으로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갑작스럽게 그럴 수 있겠냐고. 갑작스러운데 한 번만 순간하고 자살하고 싶은 자리에 한 번만 더 근데 생각할 길이 없어요. 이건 뭐냐? 그 뒤에 조종하는 사람한테 조종을 받고 있다고 한다는 증거죠. 이게 사탄의 역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제가 지금 스타렉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오늘 폐차를 시키려고 해요. 이제 오래돼서 차차를 버리고 신차를 하나 저걸 하는데 17년 탄 거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지금도 이것도 어렵게 사긴 사는 거야. 근데 이거 보니까 오늘 날짜로 2005년도에 그 스타렉스를 구입한 건데 오늘이 5월 10일이야. 바톤 타치가 딱 되는 날이기도 해. 이게 두어지는 거죠. 근데 그 폐차하는 그 차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 감사한 거지. 16년, 17년 동안
사건도 많았었고 사고도 많고 접촉 사고도 있었고 세수 어디 차가 막 이렇게 기랑 가서 어디 가서 막 낭떠러기 같은 데 긁혀먹기도 하고 별 일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벌금도 많이 물고 뭐 이렇게 보험금도 막 올려 되고 이런 일들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보니까 어저께 저녁 때 혼자 앉아서 제가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하루 일과를 써. 일기를 이렇게 벌써 이제 한 권이 돼가요. 예, 금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써. 이렇게 있었던 모든 일 다 쓰는 거예요. 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것도 쓰고 누구하고 싸운 거 있으면 그것도 쓰고 속상한 데 있어서 쓰고 그럼 만약에 아내가 싫은 표현도 그다 쓰고 딸내미가 속색이 그것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서 하루 일과를 쓰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참 그래도 감사. 내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맙고 감사하다. 네가 그 차한테 고맙다고 내가 표현하고 차가 어떻게 폐차가 되든 누구 손에 가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고마운 기도를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의미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게 지금 주어지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종말론의 일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전국 이후를 마지막 때로 생각한 사람이 많아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들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예수 재림했다라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을 때는 23%밖에 안 됐었어요. 마지막 때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전에 23% 정도가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56%가 넘어요. 마지막 때라고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사인이라고. 왜? 내 피부에 와 닿으니까. 이게 달라요. 그냥 보여지는 거하고 내 피부로 와닿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픈 거하고 내가 아픈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이 코로나 걸린 거하고 내가 코로나 걸려서 내가 격리된 거하고 또 달라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일상.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 뭐 강의하는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한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내일로 족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녹슨 거가 녹이 쓸어버려요. 여러분 자동차가 새 차를 딱 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볼트를 하나 열었다 잠궜잖아요. 그럼 폐차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돌렸다가 막아도 그래서 쉽게 만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모든 게 그래요. 이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이지 이렇게 내일도 있는데 목사님 뭘 걱정이에요. 내일 가봐야지. 난 이렇게 내일 만나자고 그러놓고 오늘 죽은 사람도 봤어요. 아니 일주일 만에 식사 같이 하자고 얘기를 딱 해놓고 했는데 곧 만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부고짝이 날라온 거야. 이런 경우들이 태반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따라서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고요. 보였을 때 잘해. 이게 몰라. 근데 아무도 이 의식을 하지 않아. 이게 부모님들 살아계 계속 사는 줄 알아. 어머니 돌아가셨죠. 살아계실 때 한 통 전화해드리고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자식들 고백해주고 남편도 아내도 다 죽거든. 그래도요 조금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해도요 그래도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있는 게 나아. 그래도 계신 게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그렇지만 어머니 돌아가시면 조금은 이제 안타까울 것 같아. 왜?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속상할 때면 전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종말론적인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늘 기뻐하고.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은 이건 늘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